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메랑이 된 저주입니다. 그동안 이 모압 왕 발락은 부돌에 사는 거짓 선지자 이 발람으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를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저주를 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왔고 저주를 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 번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이 발람과 발람은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다 깨집니다. 이 발락과 이 발람의 관계, 그들이 서로 연합하고 그들이 함께 뭔가를 모의하고 그들이 뭔가를 함께 꾀하고 되게 두렵죠.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선지자고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이 관계는 다 깨집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복채라고 하죠. 나는 너에게 아무 돈도 주지 않겠다. 한 푼도 주지 않겠다. 발람도 발락에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고 서로 헤어집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지금 발락이 발람에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다 멸하리로다. 이걸 원했던 건데 이 저주의 내용이 그대로 모압 왕에게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압 왕 발락과 그리고 선지자 발람이 서로 어떤 모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자꾸 어떤 모임들을 한다고 그러고 자꾸 만난다고 그러고 서로 교제한다고 그러고 친하다고 그러고 걱정스럽죠. 아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자주 만나고 힘을 모으는 것 보니까 뭔가 불길한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겠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머리카락 하나 상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보죠. 시편 2편 1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모압 왕 발락이 오늘 발람 선지자에게 손뼉을 쳐요. 손뼉을 쳤다라는 말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는 화를 냈다는 뜻입니다. 화를 내면서 화를 내면서 손뼉을 쳐도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자 발람이 제 아무리 잔인한 내용으로 저주를 퍼붓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일이란 말, 리크라는 단어는 텅 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총을 겨눠요. 겁이 나죠. 다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총 안에 총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리크입니다.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알고도 우리가 두려울까요? 전혀 두렵지 않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들이 뭔가를 막 모의를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할 때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헛된 일을 꾸미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이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원수였으나 당일에서는 서로 친구가 되니 친구가 되니라. 어유, 이제는 두 세력이 결탁했으니까 야, 이제 어마어마하겠구나. 마침내 그들이 해골의 언덕에 예수님을 매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었을 때 이야 하고 역시 우리가 이겼다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도 오래가지 않았죠.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그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 전도 여행을 갈 때 제가 인솔자로 함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이 제일 밑에 있죠. 남아공이 제일 밑에 있으면 남아공에서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보츠와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보츠와나.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당시에 이 보츠와나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숙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일어났어요. 그 시끄러운 소리의 원인이 뭐였냐면 그 마을에 있는 이 무당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저희가 텐트를 치고 머물고 있는 숙소 주변을 그, 그 마른 그 동물의 마른 뼈를 막 두드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북소리도 내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 주변을 계속 다니는 거였어요. 제가 데리고 있었던 학생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한 학생이 저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막 그러고, 한 학생은 제가 지금 토할 것 같아요 막 이러고,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구나, 저 무당이 우리를 저주하고 있구나,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 나서부터는 이 학생들이 아직은 어리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리더로서 학생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기타를 들고 우리 찬양하자.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술사는 계속해서 저희 들으라고 저희 주변에서 북을 치고 마른 뼈를 치면서 막 온갖 이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막 저주했지만, 우리는 그 무당을 바라보면서 축복성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보츠와나를 고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막 축복성을 우리가 불러드렸습니다. 저희가 보츠와나에서 사역한 기간은 2주였는데 그날 딱 한 번 저희한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무당은 저희 숙소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한 번만 딱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저희 중에 아픈 사람도 없었고요. 물론 당연히 다친 사람도 없었고, 저희는 2주 동안 평안하게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우리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제 아무리 모압 왕 발락이 은과 금을 다 쳐발라서 우리를 저주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 아무리 부돌에 사는 발람이 저주를 하면 용하다더라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맞대어 욕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저주하니 우리도 저주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반대 정신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 우리는 오히려 온유하게 나가면 돼요. 막 그렇게 거칠게 딱딱하게 그렇게 대하면 우리는 오히려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렇게 대하면 돼요. 그러면 누그러집니다. 축복성을 부르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한 가지 또 인상적인 건 발람의 예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셨다면 의아하실 거예요.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인데 이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주는 은과 금, 복채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은 그들과 아무 상관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기어이 가가지고 또 저주를 하려고 했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축복으로 바꾸셨지만,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었다면 그는 또 저주하고 저주하고 저주했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거짓 선지자에게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 의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여러 열방들에 대하여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가 봤더니 17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모압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다 멸할 거다, 이런 예언을 하고요. 18절에는 에돔에 대해서, 그리고 19절, 20절에는 아말렉, 그리고 21절에는 겐 족속, 24절에는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듯 다양한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지금 모압 왕 발락 앞에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에게 지금 하나님이 모압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아말렉에 대해서, 겐 족속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모압 왕 발락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왕이죠. 왕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기 부돌에 사는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를 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역사가 써질 줄 알았던 거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은 힘이 약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탈취하게 될 거다. 내가 역사를 쓰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압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에돔과 아말렉과 겐 족속과 아수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발락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왕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하지만 모든 역사의 물줄기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지금 요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를 잠깐 설명을 하면, 사도행전 13장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피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막 믿고, 이방인들이 막 믿고 막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배가 아파요. 질투가 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을 하고 이제 교회를 대적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이 복음 앞에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이 아무리 반대를 하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사람들을 선동하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원수의 작정보다 더 큰 것, 헤롯과 빌라도의 작정, 발락과 발람의 작정보다 더 크고 무시무시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인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회방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다 믿더라.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보추아나의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듯이 제 아무리 유대인들이 다 달려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거슬려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수들의 괴계는 무너질 것이고 그들은 지금은 잠깐 모이는 것 같아도 오늘 발락과 발람이 다 관계가 그 관계가 다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상관없는 모임,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무관한 모임은 다 깨집니다. 다 박살납니다. 오직 이스라엘과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과 겐족속과 아수르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의 역사, 저희 교회의 역사도 포함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역사도 포함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만이 이루어질 줄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 주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더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주님의 작정하신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 교회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아무리 정부가 어떻게 하고 누가 무슨 실수를 하고 또 누가 누구랑 결탁을 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오직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